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915면 구약의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선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갤럽이 부부싸움을 하며 사는 부부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76.3%가 되는 그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며 산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보통 1년에 평균 5번 정도는 부부싸움을 한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부싸움의 양상을 보니까 25.9% 정도가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구타 경험은 남자가 33.4%로 많았지만 여자의 경우도 19.2% 결코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다시피 가정폭력은 단지 맞고 사는 아내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즉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가 35.1%로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경제적 문제, 그 다음이 자녀 문제, 또 그 다음에는 시댁과 처가와의 관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부부들은 왜들 이렇게 싸우며 살까요? 원수가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다 사랑해서 함께 살면서 가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부부란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와는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놀라게 되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되고 티격태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부싸움은
부부간에 서로 다름을 처리하는,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맞춰가는 길을 찾게 되고,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더 하나를 이루는 과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부부싸움을 잘못하게 되면 갈등이 더 커져서 서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상처가 깊어지고 결국은 다시금 남남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은 부부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갈 것인가,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부부가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소중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5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성경 시대에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셈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산악지대 광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이 셈이라는 것을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필수적인 자리였죠. 그래서 이 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세워지고, 이 셈을 터전으로 해서 삶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광야 같으나 가정은 이 셈과 같다고 비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가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이 셈은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가정의 중심인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이요, 더 나아가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셈을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먼저 복을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을 알고 그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가 복인 줄을 알고 그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하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자신의 복인 줄 알고 자기의 아내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아주 희대의 악처로 유명합니다. 어느 하루는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퍼부은 다음에 그래도 성이 안 찼는지 물을 그만 그 소크라테스의 머리 위에 퍼부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빙긋이 웃으면서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게 마련이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대철학자가 어떻게 저런 부인과 함께 살지? 이렇게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나운 말을 타고 연습을 하면 어떤 말도 다룰 수 있지요. 내가 이 아내를 다룰 수 있다며 어떤 사람인들 다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들은 악철하고 손가락 할지라도
소크라테스는 이 아내를 자신의 복으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내를 얻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에게 아내로 주셨는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쩔 뻔했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내에게 감사하고 이 아내를 나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이 복되게 해야 됩니다.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가정이 복되게 되려면 아내를 복이 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복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내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정말 내게 복이 되느냐 아니면 복이 되지 못하느냐는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즐거워하고 내가 남편을 즐거워하고 내가 축복하면 아내는 내게 복이 될 것입니다. 남편은 내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편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은 결코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내게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부부간에 서로 축복한다면 아내는, 남편은 분명 내게 복이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는 왕비가 되고 가족은 왕족이 된다. 내가 아내를 왕비로 만들어주면 결국 나는 왕이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왕족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 가정의 큰 복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며 부부됨을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서로 나누는 덕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근데 성경은 복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복을 찾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이제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이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안에 수많은 신용카드들이 있습니다. 보통 2장, 3장, 4장, 5장씩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신용카드를 아주 100%, 120%그 이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용카드를 단순히 상품 결제에만,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들, 발레 파킹이라든지 공항에 가면 라운지를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주유할 때 할인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반값 할인을 받는다든지 미리 이 모든 주어진 혜택을 아주 낱낱이 조사해서 그것을 다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특히 우리 가정 안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게 필요한, 내게 꼭 맞는 복되는 아내를 주셨는데 그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자녀들을 주셨고 가족을 내게 붙여주셨는데 그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잘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찾고 그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철저하게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가정의 위기는 가정 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가장들이 일에 쫓기고 사회생활에 허덕이다가 가정 안의 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정 안의 복을 모르다 보니까 바깥에 기웃기웃하다가 한눈 팔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복을 이제 여러분 찾으십시오. 이제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아내를, 가정과 남편을 복으로 여겨야겠습니다. 가정과 아내와 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아내,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내 삶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된 가족들을 우리가 몰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주어진 가족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복된 존재로 알아 귀히 여기며 더 아버지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정의 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힘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